넌 어디 갔느냐 하는 그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져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나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중에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나병 환자들이 받았던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 제가 철원, 화순, 백마고지 이렇게 DMZ 남방 한계선을 갔었어요. 그 뜻을 같이 하는 목회자들하고 같이 그곳을 DMZ 그 평화 기도 순례 그 모임에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남방 한계선에 이제 가니까 이제 미리 등록을 해야 되지만 헌병이 이제 저희들을 안내해서 완전히 그 철조망 있는 데를 갔습니다. 철조망이 쫙 산에까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곳에서 2km는 국경선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2km는 북방 한계선입니다. 요 아래 위로 4km는 완전히 비무장지대예요. 어느 누구도 오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 아이러니하게도 남북의 갈등으로 인해서 완전히 천연자원 그대로 70년간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그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이 백마고지가 딱 보이는데 백마고지를 고지는 그 당시에 6.25 전쟁 시절에 가장 치열하게 남북의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남북한의 젊은이들, 중국군, 유엔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전설했어요. 거기에 이제 유골 작업이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사람은 지뢰를 받는데 동물은 지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동물들이 그 안에 있는 지뢰를 밟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뻥뻥뻥뻥 터지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동물은 본능적으로 화약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곳에 서로 못 다니게 지뢰를 심고 그거를 또 제거하겠다고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그거를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자연 속에서 인간의 제약 없이 살아가는 동물들의 본능보다도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70년 장벽의 철조망을 헐고 남북이 평화롭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은 언제나 올지 기도하며 돌아왔습니다. 그 DMZ 4km는 그동안 누구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지역이었고 또 가기에는 두려운 곳이었으며 갈 생각도 안 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고 만나기를 싫어하고 접촉하기를 두려워했던 나병 환자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목숨 걸고 예수님께 매달린 나병 환자들을 치유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누가는 지리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4장 19절에서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그 후에는 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계속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9장 5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또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누가복음 17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표가 분명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시고 목표를 향해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열렬한 환영인가요? 아니면 영광의 월계관인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조롱이요, 핍박이요, 배신이요, 버려짐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기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구원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러가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예수님은 때를 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영원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정작 나는 조그마한 어려운 마음 겪고도 마음에 상처 있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 조금만 생각이 서로 틀려도 서로 비방하고 질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11절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과 접경지대를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마리아인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방인들과 강제로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혼혈로 만드는 것입니다. 피를 더럽게 만든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차라리 죽어라 비아냥됐습니다. 이방인보다도 더 더럽게 여긴 것입니다. 왜? 우리는 깨끗한 혈통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인데 너희같이 더러운 피하고 섞인 것들 우리 아니다. 같은 민족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거치지 않고 동쪽으로 돌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 마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곳을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을 보게 되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0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나병, 문둥병인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살이 썩어가는 그 뭉그러지는 그 문둥병에 모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우월감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지 않고 가장 더럽고 비참한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에서 평등하게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나병보다도 더 처참한 죄악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질 때 내가 너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교만함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 1918년 11월에 제1차 세계대전의 막이 내릴 즈음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제청합니다. 그것은 한 민족이 그들 국가의 독립 문제를 스스로 결정짓게 하자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윌슨이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그 이듬해 1919년 1월부터 전쟁에서 이긴 전승국들이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도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100년 전은 어땠습니까? 선샤인 그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이 조그만 나라들은 전부 약소국들은 식민지로 될 때예요. 강대국들은 식민지 쟁탈전으로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약소민족들에게 민족 자결주의는 큰 희망을 안겨준 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 하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 민족에게도 그 소식은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1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정확하게 40일 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수립이 됩니다. 내년은 2019년은 3.1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의 기초가 되었던 독립선언서에 33인이 서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인데 일본 총독부에 의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은 서명을 했습니다. 33년의 민족 지도자들은 오로지 식민지하에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죽기를 작정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33인의 서명한 분들은 대부분이 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 천도교, 불교 이렇게 그 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거의 16명, 거의 과반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조선독립이라는 그 대의 명분 아래 다른 종교, 뭐 종교가 틀리다고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리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그 후에 그 독립이라는 그 대의 명분 아래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1919년 일어나기 10여 년 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민족의 대각성과 회개를 불러일으켰고 기독교가 민족을 향한 빛과 소금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나병환자처럼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 거의 20%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믿음의 씨앗교회 그런 하나됨의 운동을 전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을 보게 되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멀리 서서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만나서 달려가서 기뻐하며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왜? 레위기 13장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를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눈썹이고 뺨이고 코고 귀에 결절이 생기고 손이 썩어 문드러지고 그리고 손가락 막가락이 뒤틀리고 그 처참한 모습이라고는 차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늘에 찔려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둥병을 참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 문둥병 환자들은 보면 그냥 피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흉하니까. 그 당시도 나병 환자들이 정상인들을 만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돼요. 왜? 죽은 자다. 죽은 자를 애도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웃입술을 가려요. 웃입술을 가리고 자기는 그 아주 극심하게 자기 비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왜? 자신이 문둥병이라는 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한테 가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멀리 서서 예수여 하는 것입니다. 17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여 그들은 부르짖는 거예요. 코가 무너지고 살이 썩고 그 문드러진 상황 속에서 내장도 위험하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지를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 내장이 터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크게 낼 수 없어요. 그들이 정말 소리를 평상시에 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뺏기는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 높여 외치되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소리를 낼 수 없는데도 예수님 하고 있는 힘껏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내장이 터져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부르고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라는 기록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보통 랍비요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신분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분이라면 내가 고칠 수 있다. 저분이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냥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냥 단지 입으로 그냥 예수는 부리는, 그 예수는 부르는 그런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온 마음과 간절함으로 구할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십니다. 성도들의 간구가 어디서 나오는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 해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들 다 우리 저 전도사님 정말 믿음의 선배들. 저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나무 뿌리 붙잡고 나무 이렇게 뽑아집니까? 그런데 그 나무 뿌리 붙잡고 밤새도록 하나님 하고 외치며 기도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요사이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으로부터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전심으로 진심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방광암 이제 딱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암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암이라니. 아니 내가 암이라니. 아무 생각 안 나더라고요. 이제 수술을 이제 받을 때 그냥 하나님 그 소리밖에 안 나요. 그냥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여기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한 기도 필요 없어요. 그저 마음속에서 간절함이 드러나는 기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병 환자는 다시 육성을 못 낼지도 몰라요. 그냥 단 한 번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장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나병 환자가 온 몸을 다해서 무엇라고 합니까? 무엇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라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낮아질 때, 완벽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 어둠에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빛이, 그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밝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듯이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게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났다면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 은혜가 떠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당당하게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주받은 자요, 죽을 자요, 누구도 희망이 없다고 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저 예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은혜 거두어갈까 봐 두려워해야 될 때입니다. 깨어서 절규할 때인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씨앗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이 간절함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지나간들에게 너희 몸을 물으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보시고 말씀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게끔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드릴 때 예수님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의사로부터 희망이 없다고, 암이 퍼졌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어쩌면 하나님께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밖에는 나를 고쳐줄 자가 없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의사의 잘못으로 내가 왜 척추를 다쳐야 돼? 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돼?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 기도와 간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께 구했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외침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절절한 자, 가장 불쌍한 자, 정말 심령으로부터 가난한 그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보시는 순간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되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붙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으시겠습니까?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무엇라고 하십니까? 돌아가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는 도중에 10명 모두 치유받았어요. 근데 몇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은 다 돌아왔습니다. 그 9명은 또 나름대로 계산을 했을지 몰라요. 아, 내가 제사장한테 먼저 가서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야지. 또 어떤 사람은 아, 내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가족들한테 돌아가서 가족들한테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야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기록된 것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그 감사에, 그 병고침의 은혜에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오직 한 사람.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병난 것을 보고 만사 다 제쳐놓고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를 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고쳐준 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고쳐준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감격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다. 선민이다. 은혜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은혜 못 받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고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은혜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에 익숙해져 있지 않으십니까? 나를 어떻게 고쳐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잊어먹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점점 식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어쩌면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대한민국 6.25 전쟁이 끝났을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 제일 못 사는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북한은 주체사상인 우상숭배로 망가졌지만 남한은 하나님께서 인재하셔서 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자리에 만문의 신이 만문의 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는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조상들에게 주신 그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라고 하십니까? 내가 증거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결코 망하리라고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홉에 속하지 않으십니까? 17장 18,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는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아홉이 어디 갔느냐? 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만이 너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70년간 헤어졌던 이 민족에게 이제 주님이 회복의 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받은 은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9명처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소리 못 듣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구원을 약속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새롭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회복의 때를 주겠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철저히 부르짖어 은혜 받아서 고침받는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주님께 돌아오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병 환자들이 정말 죽는 지경에 이르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0월 26일 금요일은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 탈북민교회를 갑니다. 그곳에 북한 주민들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한 첫걸음을 디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준비해야 돼요.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몰라요. 70년간 헤어졌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 불쌍히 여겨